10월 첫째 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퉁이 돌을 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퉁이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초석, 주춧돌, 가장 귀한 사명의 자리, 가장 고귀한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 그런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질 이 머릿돌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건축자들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는 전문가인데,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 눈에 비치는 이 머릿돌 버렸다 하는 것이지, 버려서는 안 되는 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돌을 반석으로 삼아야 하는 돌, 머릿돌로 써야 하는 돌을 건축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의 사이사이 행간을 말씀 사이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장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이지. 이사야 5장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술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까지 쳐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지요? 들포도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리를 분별하라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지극한 정성을 쏟았는데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느냐면, 내가 공정을 원하고 의로움을 원하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가 맺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정합니다. 의로움이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포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포악하다. 포악하다. 그리고 울부짖는다. 이 포악함과 울부짖음에 열매를 맺었다. 나는 공의롭고 의로운 나무를 열매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아주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미시파타 체다카, 미스파흐 체다하. 여러분 너무나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비슷한, 너무나 구별하기 어려운 비슷한 발음으로 미시파파, 이것은 공의로움, 그리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 해서 의로움은 히브리어로 체다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들포도가 맺은 이 포악함과 너희들 포악함, 그리고 울부짖는다, 이 포악함, 미스파흐, 그리고 체악하, 울부짖는다, 체악하. 너무나 비슷한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거의 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그 내용이 다르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다르더라. 완전히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가슴 가득 품고 어디로 가야 하냐면, 우리는 오늘 시편 118편 22절 23절에서 이 시인이 노래하는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귀중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버려짐을 당하신다는 의미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신다고 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귀한 여김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함께 녹아져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스스로에게 적용시킨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그리고 이 평행 본문으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이 평행 본문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도 어떤 한 사람으로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는 직접적으로 본뜻에 가장 적합하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망개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완벽하게 좋은 포도를,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 놓고, 어떻게 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에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그 열매, 소출을 얻고자, 세를 받고자, 그 얻은 열매를 받고자 종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의 종들을 보내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종들을 보냅니다. 여러 명의 종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지기들이, 농부들이 무슨 일을 하죠? 한 종은 심히 때리고, 한 종은 죽이고, 한 종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악하게 머물러 있게 하잖아요. 때리고 죽이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 주인이 또 한 번 종들을,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더 악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심히 때리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 에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내가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 에레미야 25장 4절에서도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다라고 강조하고 주장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길을 걸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다시 보내는 종들마저도 죽이고 심히 때리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낸다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설마 내 아들인데 어찌하랴,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농부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응원하기를, 그는 상속자라는 것이지요. 그는 상속자니, 이들이 얻은 결론은
그를 죽여서 우리가 그의 유업을 받자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끔찍한 일을 기획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아들이 왔을 때 그들은 성문 밖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이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아들을, 평행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들을 죽여서 밖으로 버렸다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용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죽였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값으로 피 흘려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용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는 상속자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몰랐어도, 로마 황제는 몰랐어도, 로마 군병들은 몰랐어도, 백성들은 어찌 보면 몰랐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그가 상속자인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은 그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면, 이 상속자를 죽여버린다면 그가 받을 유업이 그들에게로 돌아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패역한, 이 완악한 생각을 품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농부를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대상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의 헤게모니를 두 손에 움켜쥐고 빼앗기고 싶지 아니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살고 싶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그들의 대답은 놀랍게도 한결같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농부들은, 주인이 온다면 그 농부들은 진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농부들은 진멸시키고 그 모든 그가 있는 풀 한 포기까지 다 제거하고 진멸하고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다시 세를 주어서 그 열매를, 수확을 바치게 하는 것,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알 수 없는 비유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뜨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귀한 열매로 사람을 보게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